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라.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무슨 비유일까요? 탕자의 비유. 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목을 풀고 몸을 푸는 거죠. 탕자의 비유. 예, 두 번째 질문. 탕자의 비유의 탕자는 무슨 뜻일까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탕수육 배달하시는 분인가? 설마 그럴 일은 없죠. 예. 예, 탕자의 비유는 탕자, 방탕하다는 뜻이죠. 방탕하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탕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그게 방탕한 탕자라고 말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방탕한 탕자는 나가서 안 들어왔나요? 다시 들어왔나요?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돌탕 비유 아닌가요? 돌탕. 돌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미국에서 선교사 할 때에 그 얼반이라는 곳에서 베델 한인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돌탕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돌아온 탕자.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전에 한 번씩 다 믿었다가 중간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돌탕 교회 이렇게 써붙인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러면 오늘 또 가지고 묻습니다. 오늘 자꾸 묻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등장인물은 몇 명일까요? 전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죠. 세상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까? 몇 명일까요? 이걸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피차 곤란해지는 것이죠. 몇 명이라고요? 3명이죠.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첫째 아들, 세 번째 둘째 아들,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유치원 겨울 성경 학교 공부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3사람이에요. 그런데 3사람인데 왜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을까요? 탕자는 몇째 아들인가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비유 중에서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왜 유독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을까?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으면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을 만약에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하면 이 스토리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설날 명절이기도 하고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3명의 등장인물을 각자 주인공으로 삼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요? 2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에는 2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2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별로 좋은 투는 아니겠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남은 거 자 유산으로 형하고 나하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거 미리 땡겨주세요. 세상에 이런 놈도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번 설날 명절에 만났더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 땡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걸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옛날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는 달래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탕자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속도 좋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첫째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을 갖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와서 미리 땡겨달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녀들한테 미리 땡겨주면 안 돼요. 절대 땡겨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떤 성도님이 아유 자식들 잘 되라고 해서 미리 다 땡겨줬다가 혼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준대요. 왜? 자기도 어렵다고. 이해는 가지만 우리 저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아 그래야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자녀들도 왔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떤간에 아니 그냥 뭐 자녀들은 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간에 연세가 드셨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목사님 제가 먹을 것도 없고요,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아 이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 아버지는 속이 좋아, 물론 또 남겨놨겠지만은 어쨌든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나누어 줬을까요? 이 모든 주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강압적으로 내가 시킨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를 존경하더라도, 나를 공경하더라도, 나를 효도하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스스로 자발적이기를 원했어요. 이걸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내가 죽여 뭐 이렇게 강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유의지인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이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마음껏 먹으라, 일종의 자유죠. 그러면서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지만 네 의지를 동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네가 선택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월스와 다이,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라고 말하는 C는 초이스거든요. 선택이거든요. 인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발적인 원한을 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4차 혁명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알겠지만 로보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금 특별한 식당에 가면 로봇이 와서 음식을 배달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디디디디디 하고 또 거기까지 갑니다. 물론 그냥 가지 않죠. 사전에 예정된 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로봇팔이 커피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를 만든다, 뭐 먹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비슷한 거의 구분하기 힘든 그런 로봇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다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도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멘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주권을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이제 중간에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탕자가 되고 다 탕진을 하고 잃어버렸다가 이 아들이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쫓아가서 이 아들을 갖다가 두드려 패 갖고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겪고 깨달을 걸 다 알고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스스로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제사를 가지고 나가다 탕진해 버리고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겨서? 측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런 놈의 자식을 가만 놔둡니까? 두드려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해도 됩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판다. 이래야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영상으로 비대면 드리는 것 가운데에 마음 한구석 한쪽 구탱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어느 한쪽 구탱인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며 죄책감과 열등감과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리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깨끗이 씻겨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식이 뭘 절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 앞에 행동이 발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뭐할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여겼더라?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네가 나한테 1000번을 절하면, 네가 어디 가서 고행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자식의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 아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속에 있는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거기서 나와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팔자로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네가 와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중동의 문명에 따라서 문화를 보니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옷을, 우리 같은 이런 이 가운 같은 걸 입잖아요. 그 통으로 된 거, 뭐 여자분들 치마, 긴 치마 같은 홈드레스 같은, 설명도 많이 한다. 홈드레스 이거 긴 거 입잖아요. 다리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우니까 샌들을 신잖아요. 그리고 신고 머리는 뭐 터번 같은 걸로 햇빛을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긴 옷을 입고 발에 칠칠 옷을 입으면 뛰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뛰려면 어떻게 해요? 걷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뛰는 일이 없어. 뛰는 일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슨 큰일 났나? 큰일 났나? 아니면 누가 이걸 걷어를 제껴놓고 다리가 보이는데도 뛴다 그러면 저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사람 흉측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자식이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 내가 무슨 사람들의 눈에 손길을 끄고 그냥 제껴 올리는 거예요. 맨 다리가 드러나더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한 주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혹시라도 부족하고 모질라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움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너희 시기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어쩌다가 그랬느냐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돼지를 치던 놈이 머리부터 발까지 돼지 냄새가 돼지 똥으로 칠을 했을 것이고 땀은 범벅이 됐을 것이고 씻지도 못할 건데 그걸 끌어안이 똥 냄새가 범벅을 칠 텐데도 아버지의 코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이 자식이 어떤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흉측한 꼴을 나고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자식이면 된 겁니다. 내 자식이 나를 선택하고 돌아와 줬다는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나를 못 믿어서 혹시라도 징계받고 뭐 터질까봐 도망을 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달려 나온 거, 그거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것 해주고 자식이 뭐 하는 걸 보고 싶어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세상에 부모의 행복에, 부모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걸 바라볼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또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회복을 시켜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원래 종들은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아요. 주인들만 발에 신을 시켜요. 이 아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넌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야. 주인의 아들이야.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여기에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살찐 송아지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요즘 소고기가 땡겨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주위에서 보고 있는 모든 종들 앞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어떤 종들이 이 아들이 비록 과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부족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거기에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내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말아요. 누구도 내 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라. 이 아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이 탕자와 다를 게 별 게 없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라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돌아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는 존재 자체가,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저도 한때는 강대상에서 과연 내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는 모진 것은, 야, 너 네 자랑하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냐? 하나님의 마음 쏟으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게 되고, 그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전 강단에 올라가기 조그맣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일부 때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온 친을 다 뽑았단 말이죠. 2부도 하는 거 보면 신기하네. 나도 지금 보면 마음은 뜨겁고 설레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여덟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니까, 강단에 올라와 있는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나라, 회복해라. 너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약에 드라마를 찍고 비유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탕자를 주인공,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면 어떨까요?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자 재물을 받았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절에 한번 보면 이 아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며칠도 안 됐어. 며칠도 안 돼서 둘째가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 먼 날에 가급적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고 했지만 결국 뭐가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는 삶의 질서가 있었어. 삶의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 모든 것의 규모가 있었어.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 보니 그 삶의 질서가 없어. 오로지 쾌락,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맡기고 살았더니 결국 나중에 뭐가 돼? 다 탕비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요. 혹시 예전에 찬송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 육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자유의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딱 하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냐고 멀리 나갔더니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앤 다음에 그날에 크게 흉년까지 다가와서 비로소 공포해졌습니다. 엎침대 덮쳐서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에게 제발 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간 것이 돼지치기를 찾아간 거죠. 돼지치기가 그러면 저 들판에 가서 저 내 돼지나 좀 치면 거기 있는 것을 먹고 사시오 라고 던져보낸 거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 양만 딱 주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먹을 게 없더라. 여러분 돼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곰이란 놈이 돼지가 두 마리 따만이 있는데 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돼지 거기 있는 사료를 뺏어 먹으려고 그랬을까? 기어하고 돼지 우리를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더니 넘어가서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돼지가 한 놈이 뚝 나오더니 너 뭐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꼭 그런 표정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돼지가 곰을 무서워하지 않대. 그냥 돌진을 해보니까 이따마는 놈이, 그러니까 갑자기 곰이 이따마는 게 덜뛰어내서 자기 부딪히니까 곰이 나가 떨어지더라. 나는 곰이 이길 줄 알았더니 곰이 돼지를 못 이기던데. 다시 정신 차리니까 또 한 놈이 와서 들이받아 버리더만. 이 돼지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탕자도 아마 그랬을지만 돼지치기 할 때 내가 쥐염 열매 이거 내가 저 돼지들 몰래 내가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 절대로 못 먹었어. 돼지가 가만두지 않아. 들이받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먹을 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여러분 굉장히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누려봤는데 저것도 누려봤는데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일찍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찍 나이 연세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일찍 깨달을수록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축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뒤집어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그것의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는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저 먼 곳에 와서 배고픔 속에 굶어 죽어 가니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살 길은 뭐예요? 내가 일어나죠. 눈물 나는 단어가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던 것과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그냥 지나갔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 탕자가 저지른 죄가 국법에 어긋나나요? 국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아니 어느 집안에 좀 더러운 놈이 하나, 성질 더러운 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지가 나가서 허랑방탕했어. 이게 대한민국 국법에 어긋나나요? 세상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에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못하지 않다 보니까 그는 하늘에 대해서 못할 짓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다시 하늘나라의 법칙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서 한쪽 구탱이에 누릴 수 있는 그걸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와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탕이 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시 찾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꿀 게 하나 있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뭘 해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지만 이 아버지 밖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나를 종으로 하나 여겨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도 잡고 반지도 뽑아주고 좋은 옷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제 내 아들이라 말했으면 아들은 아버지 것을 같이 누립니까? 같이 누립니까? 확실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원합니다. 넌 이제 아버지 것을 누려. 그게 탕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잘못한 것을 수시로 회개하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옳아. 그러나 존재적으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 다시 죄사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 안에 치료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너희가 뭐 이 나중에 치료 받을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이미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치료가 돼서 나갔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말씀하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미 치료가 되어졌어. 소자야 일어나라, 내 짐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만나서 그냥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고쳐져 있는 주님의 치료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내 몸에서 회복과 현상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 약속된 보증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와서 종인데 뭐 조금 월급이나 주세요가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지 않아.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래. 내가 뭐 아버지한테 구해서 얻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들의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큰아들이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큰아들, 제가 한번 읽어내려갈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7절에 보니까 작은아들은 돌아왔고 잔치는 벌어졌는데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 잔치가 벌어진 소리만 들었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갚고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잃어버린 동생이 들어왔어. 아버지 아들이 살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기뻐해야 정상이잖아요.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핀트가 조금 다릅니다. 시야와 시각이 달라요. 그 다음 절을 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야 아들아, 야 장남, 야 지금 둘째가 돌아왔어,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혈기가 등등해갖고 그냥 눈가를 치켜뜨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은 착한 아들이죠. 탕자처럼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까?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머릿속의 의식 속에 나는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저 자식은 누리게 해? 이게 뭡니까? 큰아들은 지금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겁니다. 전 여기서 큰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간 적도 없고 겉으로 볼 때 착하고 뭐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식과 사고 속에 그는 아버지의 축복이 내 것이라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를 같이 누린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서운한 사람이야. 곤고한 사람이야. 외로운 사람이야.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꼭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내 걱정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세워나갈 계획이 다 되어 있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아버지가 다 되어 있어.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있어. 하나만 믿으면 돼.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축복을 누리면 돼. 감사하면 돼.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몸은 같이 있었지만 생각과 사고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알고 믿음을 가져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말해, 넌 이미 나와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받은 존재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너는 나와 같이 항상 함께 있으니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뭐한 존재다? 뭐한 존재다? 받은 존재야. 받은 존재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나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 아, 이미 나는 치료받았구나. 이미 나는 용서받았구나.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구나. 천국은 내가 뭘 이렇게 비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천국에 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구나.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의식을 바꿉니다. 사고를 바꿉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식과 사고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비록 멀리 떨어져 돌아왔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산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늘 머릿속에 아버지 것을 자기 것 누린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한 것이니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잘 들어보시오. 전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위해서, 그것은 다 자식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 인도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가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냐 머리털이 나오냐 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차피 지구상의 이 망망한 우주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지구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믿고 의지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 보기에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살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자유를 외치고, 내 영혼이 기쁘고 춤을 춘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기쁨과 자유에 평안이 없으면 큰아들 같은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그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나는 살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구나. 매일매일이 감격이잖아. 매일매일이 감사이잖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작은 아들이야. 저게 누구 얘기인가? 여러분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나야 돼요. 지나간 과거에 그냥 신앙생활 하던 거, 교회 다니던 거, 믿음 생활, 옛날 선배들 다 그렇게 했고, 다른 동네 교회 어디 가서 다른 동네 교회 다 그러고 다녀. 여의도 순복한 자께는 아니야. 우리는 매일이 기적이야. 매일이 기쁨이야. 감사야. 우린 작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 이 예배를 기쁘고 춤을 추는 거야. 그게 예배야.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는 거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는 아버지, 넌 내가 책임진다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날마다 기적이죠. 예수 믿고 이것도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에 운명이 달려있고 미래가 달려있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목소리가 안 커지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래 속으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을 막 허망하고 막 뭐 나그네고 뭐 헛되고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육으로 살면 헛되지만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알고 서면 우린 날마다 기적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죽을 일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나니까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완사교회 성도들은 달라. 적어도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날마다 기쁨과 감사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